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1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길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봄이다. 저기 보여? 새신이 붙은 거? 우리 너무 걱정만 하지 말죠. 바람이 왜 부는 것 같아요? 지나가려고 부는 거예요. 머물려고 부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은 자책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자. 본래 별게 아닌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렇게 큰 탈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으니까. 언제나처럼 우린 답을 찾을 거고 이번에도 다 같이 이겨내요. 남은 생은 축제다. 각오를 하셔요. 꽃길만 걸을 거야. 잘 될 거야. 파이팅. 파이팅이야. 보여줍시다.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예, 우리 힘껏 웃읍시다. 예,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 언론사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기사를 준비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How do you describe 2020 in one word? 여러분은 2020년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에 답을 보내왔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낸 답을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위, 세 번째로 많은 답은 chaotic,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답은 lost, 이런 것이 많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시간도. 1등이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낸 답. 여러분 같으면 2020년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낸 2020년에 대한 표현은 exhausting.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기진맥진하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을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슬펐던 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낸 답 중에 의외의 답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perseverance.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s year has been one of anguish, fear, and uncertainty. But if nothing else, it has taught us to remain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o helping one another.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하고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이런 공감이 되시죠? 예, 저도 이게 참 공감이 됐어요. 너무도 힘든 상황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른들 어떻게 지내시지? 우리 그 집사님 지금 잘 계시나? 그분 어떻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기면서 뭐라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웠구나. 공감이 됐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대답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Daily search for little wins. 예.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매일매일 기쁘게 찾아갔다는 거죠.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맛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시작한 거가 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없는 게 감사하고요. 음식을 먹는데 맛이 느껴지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병에 걸리면 후각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맛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냄새가 안 나면요. 이게 이상한 거죠. 평소에 내가 냄새를 맡고 맛을 느낄 수 있었고 잠자리에 들 때 아무 탈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가 이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듣기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평범한 것들이 기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0년을 지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평범, 일상 이런 단어가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2020년이
어떤 해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평범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감사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6편을 같이 읽기를 원했던 것이죠. 136편, 이 시편 136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가장 유명한 감사의 시입니다. 시, 노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성경을 이제 읽는 많은 성도님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노래, 시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은 시고 노래고 기도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그 중에서도 136편은 가장 유명한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이 시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매 구절마다 감사가 나와요. 매 구절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26구절인데 26번 반복이 돼요. 노래예요, 노래.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 앞구절, 앞쪽은 제사장이나 혹은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불렀을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백성들이 아마 따라 불렀을 거다. 마치 후렴처럼. 예를 들면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제사장이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나머지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따라 불렀다는 거죠. 2절에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또 따라 불렀다는 거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모두 26번 반복을 한 노래죠. 이게 시편 136편입니다. 이게 길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제 제가 성가대 인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절을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읽으시는 겁니다. 11절부터 연습을 해봐야 실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저는 성가대 인도자처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제가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으면서요, 모든 감사의 내용이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도 감사하고 모든 감사의 내용이 다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유독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구절 속에 있는 한 표현 하나가 아주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16절이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제가 이 16절을 읽다가 눈이 멈추어졌습니다. 제가 한동안 16절을 읽다가 더 이상 못 나갔어요. 이 16절에 제 마음이 확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난 2020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로 표현이 되었지만 저는 2020년이 마치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사막, 데저트. 혹시 사막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 사는 우리가 무슨 언제 광야를 가보고 사막을 가보겠습니까? 우리가 사막, 광야 그러면 대개 우리가 연상하는 사막은 그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정말 모래밖에 없는 사막. 혹은 광야 그러면은 히말라야 산맥 그 등반하는 분들이 그 정상에 가려면은 왜 돌로 거친 그 바위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들판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돌멩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연상하니까 우리가 평생에 언제 광야를 사막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의외로 가까운 곳에 사막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막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장 큰 도시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죠. 예, 캘리포니아는 사막입니다. 모래 땅입니다. 건조하고요. 비가 잘 안 오고 그래서 산불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막 기후라서 그렇습니다. 낮은 더운데 밤이 되면 춥고요. 캘리포니아를 자동차로 여행을 해보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막 비치가 생각이 나고 야자수를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자동차로 여행을 해보면은 산과 들이 맑았습니다. 가끔 파란색이 보여요. 가끔 파란색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어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는 곳이지요. 그런 곳은 파랗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곳은요 빨갛습니다. 마치 불이 타듯이 메말라 있는 거죠. 메말라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곳에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공장을 만들고 모여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거기다 물을 끌어다가 억지로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끊어지면요 못 사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물. 건조 기후가 발효가 되면은 정부에서 물을 줄이십시오, 물 사용을 억제하십시오, 물 사용 많이 하면은 벌금 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물이 중요해요, 물이. 실리콘밸리를 얘기를 하고 LA 그 화려한 헐리우드를 얘기하는 그것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막은 광야는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유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 않습니까?
로켓을 뭐 발사를 하고 사람보다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뭐 사람 없이도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이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엑셀런트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외로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막에 가보면 알아요. 사막에 가보면. 여러분 그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사이에 약 한 500마일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있습니다. 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한 500마일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740, 780km면은 우리 클리블랜드에서 어디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걸어갑니다. 이 길을.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이 500마일을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뭐 볼 게 있다고?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기를 가고 또 가고 해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 먼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다면 저 먼 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험난한 여행 속에서 스스로 발견한 거죠. 누가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겨도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빵 한 조각을 그냥 주면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빵 사 먹을 돈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 한 병 사 마실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먼 길을 홀로 걸어가는 동안 같이 걸어가주는 동반자 한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기쁘고요. 처음으로 본 사람이 빵 한 조각 던져주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대요. 광야인 거죠.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와 사막을 갈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막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쩌면 2020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막이었고 광야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하나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참 나에게 고마운 분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내 발로 걸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광야였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사막이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저는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작아 보이는 것, 일상의 것들,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주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 중에 한 분께서 이제 확진을 받은 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약도 없다 그러지요. 뭐 병원에도 갈 수 없다 그러지요.
그래서 2주를 정말 좀 가슴 졸인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혹시 기침이 나고 열이 나면은 그때마다 이제 체온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온계로 이렇게 몸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체온계를 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까지 한 10초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레이저로 탁 하면 나오지만 저희 집에 있는 거는 10초 걸려요, 10초. 여러분 그 10초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시죠? 자기가 생각할 때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체온계를 꽂고 그 10초를 기다려 보세요. 그 10초가 이거 상당합니다. 10초가 지나고 났는데 숫자가 막 보이잖아요. 97. 여러분 97이 얼마나 행운의 숫자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사모님께서 방역팀들이 이렇게 체온 측정해 주시는데요. 97.5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여러분? 평범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체온이 36.5도, 97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 숫자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체온이 97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자연히 생기더라니까요. 우리 어른들께서 한 해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큰 탈 없이 와주신 거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했던 연락을 드렸던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아무래도 내년 1월 지나야 얼굴을 보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고 아프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한두 달만 더 지나면.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202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오래오래 간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이웃과 일터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다. 작지만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기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가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모든 것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내일의 희망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지난 생애를, 사막과도 같은 2020년의 한 해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우리의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한미 가족들의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31일 저녁 8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